먼저 지난주에 제가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해서 성도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환자복을 입어봤습니다. 목사가 되면은 늘 이제 하는 것이 병원 신방입니다. 근데 이제 병원 신방할 때 그동안은 제가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성도들을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 환자복을 입고 병원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환자들의 입장이 어떠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작은 목회 경험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조금 작은 시련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좀 건강을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짐 캐리라는 캐나다 출신의 미국 코미디언 겸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주연한 영화 중에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거짓말쟁이 정도 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성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드리면 좀 이렇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당연히 그에게 거짓말 정도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정도로 거짓말에 능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생일 잔치에 꼭 참여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어긴 아버지에 대해 드디어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늘 하듯이 자신의 아버지가 단 하루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빈 겁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아들의 소원이 정말로 현실이 된 겁니다. 즉 주인공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물론 영화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어떤 새로운 옷을 입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입고 있는 내 옷이 어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마음속은 아니더라도 참 옷이 잘 어울리십니다. 또는 참 옷이 고급스러우시네요. 라고 좋은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회생활에서 직장 상사와 자신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 상사 앞에서 옷이 참 촌스럽습니다.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이후 그는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사회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영화이니 어쨌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가상의 현실을 묘사한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영화 속에 그려지는 일상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솔직하게 생각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또한 솔직하게 활동한다면 우리는 아마 단 며칠 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또는 사회 부적응자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승진과 성공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솔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아마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화평을 위해서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너무 솔직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질을 죽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솔직함보다는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서로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나 사회생활을 잘 모르는 철부지라는 평가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시면서 심지어는 가족끼리 서로 분쟁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떠하십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화평 또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도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언급한 분쟁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가해야 될 덕목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교회 내에서 결코 분쟁하지 말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신 걸까? 성도 여러분,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회는 가장 행복한 장소가 아니라 가장 솔직한 장소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의 내용처럼 사람들이 솔직하면 늘 시끄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모이면 시끄러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서로의 차이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즉 성도들도 우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시각들이 서로 다르니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되면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시끄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교회에 오면 이런 성도들 간의 다양함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는 일단은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교회 전체의 생각을 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나의 얼굴에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은 꼭 정치, 사회에 대한 시각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우리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도 때로는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지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으로 되어주는 것에
방패가 되어줍니다. 종교개혁의 힘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질문하는 신앙에 있었으며 질문은 언제나 논쟁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과 신념에 대해 늘 고민하고 개혁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를 위한 투쟁과 분쟁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와 나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솔직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비록 이런 나의 솔직한 행동들이 분쟁을 유발하더라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솔직함으로 인한 논쟁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논쟁 전에 정직함과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회에는 가짜 뉴스가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제는 너무나도 교묘해서 우리가 분간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다른 복음과 가짜 뉴스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의 절대 규범인 성경을 늘 묵상하고 공부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늘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이며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 또한 공부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공부해야 하고 이 시대의 정치와 문화, 경제도 관심을 갖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는 성경이 이러이러하게 나와 있으니까 성소수자들은 수용할 수 없어 라든가 성경에 이러이러하게 나와 있으니까 지도자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건 하나님이 세웠으므로 무조건 순종해야 돼 라는 무비판적인 표현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이러하게 나왔다는 그 성경 구절에 대해 우리는 그저 문자 그대로 막연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솔직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도들의 뇌를 목사에게 맡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도들 각자의 믿음과 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각자의 믿음과 의지의 차이가 있다면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쟁할 정도로 치열하게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경제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2018년도 국민소득은 31,349달러로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인구 5천만 이상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7번째라는 통계 수치입니다. 또한 2018년도 수출도 6,05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라는 통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최악이라고 하면 이런 통계 수출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국가 경제가 살만하고 나라의 국방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저는 살아보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경제는 어려웠으며 국방은 늘 불안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평가를 그저 무비판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통계 수치가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힘들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치열하고 열띤 분석과 함께 근거 있는 치열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비판하며 토론하는 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서로의 관계 때문에 이런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서로 다양한 의견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경고한 분쟁이란 당파를 지어 무조건적으로 서로 싸우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맞는가 상고하는 것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장 솔직한 장소여야만 합니다. 그 솔직함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솔직함으로 인해 분쟁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곳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일 공동 예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가장 솔직한 장소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나를 숨기고 억누른 자아를 교회에서만큼은 가장 솔직하게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숨겨둔 나의 자아의 해방의 기쁨이 교회에 있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란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 팔복교회가 행복함을 가장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각자가 가진 다양한 의견을 솔직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고 심지어는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논쟁과 서로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커집니다. 또한 이러한 솔직함으로 인한 분쟁은 가면으로 가장된 평화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역설적이지만 놀라운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건대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교회에 오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삶의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할 때 사랑의 주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분명히 풍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되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불편함을 넘어서는 자유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쟁을 넘어서는 자유함이 발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함께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